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혹시 이번 주를 보내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훌쩍 숨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일과 또 일상의 무게, 또 가정에서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 또 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팍팍한 현실 등, 그리고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까지 많은 여러 가지 내적 고민들과 삶의 지고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쳐서 꽁꽁 숨고 싶을 때가 모두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피해서 그렇게 어두운 곳으로 숨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넘어지고 웅크리고 상처받고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고 따뜻하게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모순된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함께 산재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예배당 안에서 그런 숨바꼭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능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꼿꼿하게 숨어 있었고, 또 교회 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내 아픔을 감추는 그런 모습 말이죠. 예배당 안에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고 있지만 정작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캄캄한 나무 뒤에 외롭게 웅크리고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라는 익숙한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감추는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버리는 분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초대라는 6주간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어두운 그 나무 뒤로 숨어버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그를 찾기 위해서 친히 걸어 들어오시는 한 분의 발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정죄하려는 추궁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려는,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고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가오시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대답을 한번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 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죄의 징계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벗었으므로, 자신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은 것입니다.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수치심,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그 수치심이 아담을 나무 뒤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토록 깊은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그의 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는 모습이죠. 이러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의 눈이 확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자기의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뻐 보이던 그 모습이 이제는 차마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 되어서 자신을 되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담의 귀에 한 가지 속삭임이 들려오게 되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의 진짜 모습이 들키면 끝장이야. 절대로 너의 그 창피한 이 모습을 들켜서는 안 돼. 이 속삭임이 아담을 나무 뒤로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이 아담에게만 들렸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립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했을 때, 또 사람 간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또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두운 기억,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기억, 이런 벌거벗은 모습이 들통날까 봐 우리도 숨어버리곤 합니다. 세상 앞에서 괜찮은 척, 단단한 사람인 척,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척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더 들어가 보죠. 세상 앞에서 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숨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숨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 근저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사실 원망스럽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삼키고 억누르고 있고, 형제 자매에게 잘 지내지요?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도 내 안에 진짜 대답은 꿀꺽 감추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숨는 것도 참 외롭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 숨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 숨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숨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곤 합니다. 이 숨은 아담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숨은 다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저를 보면 모르고 성경을 봐야지 봅니다. 뭘 했죠? 가리는 거였잖아요. 숨은 다음에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숨기만 해서는 불안하니까 뭐라도 덮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습니까? 따는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면 바스라지고 비가 오면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아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달리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자기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하나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요일 아침에 사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한 주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있으면 왠지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교회는 나갔고 주일은 지켰어. 그런 안도감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한 번쯤 가져본 사람 없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쯤 이런 마음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로,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나를 지켜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런데 그 안심이 하나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자리를 지켰다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 돼서 나 자신을 가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교회에서 일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봉사하면 바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챙기고 사람들도 막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쁜 게 때로는 참 편합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참, 목사님 바쁜 게 얼마나 힘든데.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나의 상태가 어떤가? 묻기보다도 교회 일로 뛰어다니는 것이 훨씬 쉬운 적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수침을 숨기기 위해서 더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바쁨과 그 열심이 때로는 무화과 잎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마 가장 두꺼운 잎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집사님 잘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아니 요즘 좀 어려워. 괜찮다니까요. 저한테 관심 안 주셔도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전화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하고 물으면서 때로는 감사하죠. 괜찮습니다 하고 웃습니다. 속에서는 울고 싶은데, 진짜 내 속마음은 울고 싶은데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감추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대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 대신에 진짜 나를 가리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담의 무화과 잎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은 아무리 정교하게 엮어도 결국은 그것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인간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어떤 잎사귀로도 이 벌거벗음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잎사귀로는 가릴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큰 잎사귀를 찾아야 될까요? 더 깊이 숨어야 될까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해결의 첫걸음을 뗀 것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해결의 첫걸음을 떼신 분이 누구십니까? 숨어있고 가리고 있는 아담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시작을 알리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에 저녁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어떻다고 합니까? 그 걸음걸이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니신다라고 말합니다. 거니신다. 뛰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둥을 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거니시면서 마치 산책을 하듯이 걸으시면서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왜 천천히 소리를 내시면서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뒤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아담은 심장이 떨어졌을 거예요. 심장이 멎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내시면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멀리서부터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지금 너한테 다가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 숨어있는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 음성을 어떻게 보면 경찰의 뭔가 고함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꼼짝 마! 이런 소리로 듣지 않았을까요? 들켰다. 끝장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진짜 톤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어디 있느냐? 경찰처럼 꼼짝마 이런 톤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신문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입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아담아, 내가 왜 그렇게 어둡고 추운 곳에 그렇게 웅크리고 있느냐? 다시 내게 나오렴. 괜찮다. 나에게 나오렴. 이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담겨진 진짜 그 의미와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온 겁니까?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화과잎 뒤에, 나무 뒤에, 두려움과 수치심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걸어 들어오셨어요.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무언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계시네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물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정교하게 우리의 무화과잎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순절의 시작은 사순절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무화과잎을 지금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일 출석과 주일 성소라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과 그런 괜찮다라는 이런 말,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지 않은 그 빈손으로 나무 뒤에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숨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받고 괴롭고 아프고 죄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저 너무 고독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성경 역사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빈손으로 나온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3장 21절 말씀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게 듣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빈손으로 나온 아담에게, 죄짓고 있는 아담에게, 숨어있는, 자신을 가리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서 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 꾸짖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동물을 잡아야 됐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피가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친히 옷을 만드시고 친히 떨고 있는 아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가죽옷은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은혜이지만 완전한 은혜는 아닙니다. 짐승 가죽도 결국엔 날을 가서 여러분 없어집니다. 헤어지죠. 에덴의 가죽옷은 약속이었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무엇일까요? 수천 년 뒤에 또 한 분이 벌거 벗기셨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기셨습니다.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부끄러운 그 모습 때문에 숨었던 그 벌거벗음, 그 죄의 벌거벗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 것이죠. 아담을 덮기 위해 짐승이 죽었다면 우리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에덴의 가죽옷이 불완전한 약속이었다면 십자가는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제야 낡지 않은 옷, 헤어지지 않는 옷, 영원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옷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친구, 동료 가운데 아직도 나무 뒤에 숨어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치심에 눌려서 교회 나가면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지, 수치심과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화과 잎을 움켜쥐고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옷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옷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세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의 부활절에 더 드림데이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가셨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상처와 수치인 가운데 예배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입히려고 오신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지으신 오늘 우리에게 입히러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빈손을 내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숨지 마세요. 나무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구원의 옷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숨지 않고 죄짓고 상처받고 더러운 모습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잠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솔직히 기도합시다. 가리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이 자리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먼저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화과잎 뒤에, 괜찮다는 말 뒤에,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셔서 내가 어디냐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우리가 더 정교한 잎사귀를 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